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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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23절 3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우리 본문 123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133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지금 계속 120편 정도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민족적인 세절기,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 이 절기에 들어오면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높다는 시온산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부른 노래, 거기에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연휴간 모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서 축제와 잔치를 벌이죠. 혹은 꼭 이스라엘의 세절기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내면의 갈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기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극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엄청난 역경에 닥쳐서 도저히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렇게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온 길을 가장 메우며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불렀던 노래가 본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 모습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와 삶의 역경이 시인의 삶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시인의 영감 속에서 이지를 짓게 되고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수심에 잠긴 하늘 아래 백성들이 멀리 시온산 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다윗성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매우 뜨거웠을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 하는 소망을 가지고 걸음을 재촉할 때 그 걸음이 높다 한들 얼마나 힘이 안 들고 날아갈 것 같지 않았을까. 그죠? 위치가 높이 있어서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서 힘이 들어도 너무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매우 뜨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눈시울까지 뜨거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에 모여드는 그러한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 합당한 시, 하늘나라에 이르는 가파른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 합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성전을 나가서 하늘의 보좌에 연결된 기도줄을 붙잡고 간구하도록 하는 희망의 메시지, 새 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절이죠.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에,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순례자들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죠. 이 한마디의 기도문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도줄을 부여잡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심정, 이 시를 쓸 때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이 많고 광풍이 많은 세상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서게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편 기자는 더 이상 풍랑 많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순례자들 역시 변화무쌍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죠. 성난 파도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난 파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사모하는 심정이었을지,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그럼 순례자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 자체, 주님을 바라봐요. 아기가 엄마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와, 이런 마음과 같겠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은 먼저 눈을 들어 주님 자체를 바라봅니다. 먼저 바라본 것은 주님의 손이나 역사하심이 아니고 주의 임재 자체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모르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약점 때문인데, 그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죠. 뭔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지 않고 손길부터 구합니다. 내 문제부터 내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서만 나타나실 때가, 안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잠시 그 역사의 손길은 우리에게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다고 우리를 떠나신 것은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만 우리에게서 잠시 멈추어 줬을 뿐인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뵙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부터 구하십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소용도 없고 가지 않겠다. 거기서 함께 가지 않았다면 자기도 그곳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런 고백과 함께 그는 먼저 하나님께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먼저 주님 자신을 구하고, 저는 당신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목마르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당신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이 최고로 복된 순간이고 감격한 순간, 거룩한 감탄과 흥분의 시간,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보면 뭐해요? 엄마가 뽀뽀해주죠.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해줍니다. 엄마가 안아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쓰담쓰담,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십시다. 너무 힘들고 공핍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되고, 좌절하고 절망할수록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찬란한 소망이 생기죠. 새로운 행복, 거룩한 감격과 흥분의 역사가 창출됩니다. 믿어지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순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2절이죠.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구한 후 하나님의 손길 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가우면 끌어안죠.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리워했다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허깅을 합니다. 뭐 아들하고 엄마가 만나든 아니면 절친한 친구가 만나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일수록 더 반가워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호소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와 순례자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전능한 손이고 못할 것이 없는 손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손끝에 갈 길이 있고 그 손끝에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푸른 초전과 잔잔한 시냇물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왕의 마음을 물같이 높게 했던 손, 그 손은 홍해의 고속도로를 나게 했던 그러한 손길입니다. 그 손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손이기도 하죠. 그 손은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쥐어진 사람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보여주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그 손의 그늘은 우리가 쉴 곳이고 우리가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종의 눈이 성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의 손짓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거기에 머물라면 머물고 쉬라면 쉴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손길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그 손은 그 주인의 뜻을 알리는 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손길의 끝을 봐야 합니다. 요아지 종들이 그 주인의 손을 언제나 바라본 같이 오늘 믿음의 순례자들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손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시나, 그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는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요.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힘을 써도 사람 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안 거죠. 울어도 안 되는 것을 알고 힘써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참아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어도 결국 안 될 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참아도 못하고 죽어도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 외에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 전능하신 손길이 스쳐가고 만져주고 터치해주어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든 것, 아무리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스쳐만 가도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험난한 시대에 너무 살기 고달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할 때 모든 것이 풀리죠.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신 그때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리고 더 만져주시기를 소원하게 되죠.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오늘 시편 기자와 순례자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세 번째, 그들의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써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긍휼의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라 이야기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질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식이 매맞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 예, 가난 어른이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기에 몸을 굽히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호의를 베푸는 마음,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가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며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에게 허리를 굽혀 긍휼의 손길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꼬여있고 얽혀있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풀기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고난도 도저히 힘으로 능으로 대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 없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근심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성장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의 약점, 인정 긍휼이 많고 건드리는 강자한테는 오기와 배짱이 많은데 도움을 달라는 약자한테는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 약점을 노리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달겨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긍휼의 그 심정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동정심이 생기고 긍휼심령이 생겨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의 균, 그것을 무엇으로 이거를 없애야 할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인 채로 두문불출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여겨져서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피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긍휼히 여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느덧 이 모든 질병도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또한 질병도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도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15년을 생명을 연장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긍휼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사무엘하 24장 14절에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느헤미야 9장 27, 8절에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긍휼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오늘처럼 질병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돌 때 이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